감사합니다. 제가 목행교회 와서 오늘 보니까 가장 많은 찬양 대원들이 자리에 섰네요. 그래서 준비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감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목사님께서 사경의 관계로 출타 중이시라 부족한 사람이 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교독으로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사오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시편 90편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 성경절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아침이 오면 하루가 시작되고 또 저녁이 오면 하루가 끝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또 한 해가 지나갔고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는 한 해가 올 때마다 우리의 나이가 한 살 더 추가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정도로 지내버리고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살아가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젊었을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 중년이 되면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네. 노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어? 이렇게 짧은 줄은 몰랐어. 그렇게 얘기하죠. 흔히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집이 있고 직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단 하나 결코 소유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관리한다고 말하지만은 실상은 시간에 의해서 관리당하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시간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누구의 사정도 봐주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계를 멈추고 싶어 했어요. 왜요? 젊음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계는 멈추지 않았죠. 그 사람의 인생도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그의 모습이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늙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시편 90편 12절에 있는 말씀, 그 저자는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깊은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은 시편 가운데 유일하게 모세가 기록한 내용의 시편이에요.
이 글의 그 배경은요, 성전에서 부른 찬양이 아닙니다. 이건 이 시편 90편은 광야에서 태어난 시편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덤 옆에서 장례의 행렬 속에서 눈물로 기록한 책입니다. 기도입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 40년의 긴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루에 수십 명씩 쓰러져가는 백성들,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세대들, 죄의 결과로 광야에서 묻히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 90편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우리가 읽었듯이 1절, 2절에 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시편 91절, 2절에 보면 그랬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먼저 선포합니다. 그런 다음에 3절, 6절에 보면요, 5절에 보면 그랬어요.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쏟아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리나. 1절, 2절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말하고 3절, 6절에서는 인간은 풀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7절, 11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 그랬어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죄로 인해서 짧아진 인생에 대해서 7절부터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가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우리 9장 12절에 한번 볼까요? 전도서 9장 12절입니다. 사람은 자기 때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얼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사람은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사람이 가장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셔요? 아직은 괜찮아. 내일은 있잖아. 나중에 하면 돼. 이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아침에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답니다. 이런 사실이 인간의 실제로 겪는 일이고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나를 계수하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나를 계수하게 하실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이 많다고 느낄수록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중에 해, 회개도 나중에, 헌신은 좀 더 여유가 생기면 할 것이야, 그렇게 말하죠. 교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는 무엇라고 말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어떤 분은 평생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결심과 결단을 계속 미룹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은퇴 후 아니면은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심 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날 계수함을 살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계수하라고 말합니다. 시편 90편 8절 우리가 읽었죠.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인생이 짧은 이유가 죄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이 평균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열매를 만드시고 그것을 따먹게 하셨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희가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들이 따먹었습니까? 먹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어서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그들을 어떡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어서 그들의 생명이 소멸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선풍기 전원이 확 돌아가고 있는데 전원을 딱 뽑았어요. 금방 선풍기가 멈추지 않죠. 계속 돌아가서 서서히 나중에 딱 멈추듯이 사람의 생명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까 소멸됩니다. 그래도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영원한 존재를 만드셨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어서 그 생명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그 후에 모두셀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인간 중에서 오래 살았지요. 969세를 살았어요. 노아는 950세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거의가 900세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너무나 관영해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물에 다 사장시키시고 세상을 다시 리모델링 시키셨어요. 그리고 노아 8식구만 살게 하셨죠. 그 후에 노아의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셈만이 600세를 사셨고 그 후에 모든 세대가 400세, 200세, 100세로 인간 수명이 이렇게 단축됩니다. 부조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아요. 아들 이삭이 180세를 삽니다. 야곱이 147세를 살아요. 요셉은 몇 세를 삽니까? 110세를 삽니다. 그 후에 모세는 몇 세를 삽니까? 120세. 모세의 후임으로 여호수아는 110세를 살아요. 마지막에 다윗은 몇 세에 삽니까? 70세까지 살아요. 그 인간 수명이 죄의 결과로 900세를 사는 사람이 이렇게 쭉 노항수에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0편 9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계수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나를 계수하기를 바라시는가?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어떨까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오늘 나에게 준 하루가 당연하게 주어진 하루라고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는 하루에 수천 명이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은 수천 명이 경험하지 못하는 기적이에요. 우리가 그 기적 가운데 하루 눈을 뜨고 살잖아. 오늘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 그 하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루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혜로운 성도는 이것이 영원한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남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 회개를 미루지 않아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회개가 그렇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오늘 하지 않으면 늦어요.
해결을 미루지 말라고 하는 얘기죠. 네 번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혼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지혜로운 성도는 손해를 보아도 믿음을 선택하고 세상 영광보다는 상급을 선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종말을 향해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세상은 시간은 계속 흐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간다. 지금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이 세상의 모든 구조와 질서는 종말과 함께 무대에서 퇴장당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간다는 얘기가.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한 인생의 교훈이 아닙니다. 종말을 사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기도이죠.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끝을 준비하게 해달라는 마지막 세대를 향한 예언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 또 다른 특별한 종말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시간은 결코 무한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은혜의 시간이 끝이 있습니까? 은혜의 시간이 끝이 있어요? 있죠. 예수님의 중보는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까? 있죠. 조사심판은 종결됩니까? 종결되죠. 이 계시록 22장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도로운 자는 그대로 도롭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지성소에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더 이상 회개가 불가능한 순간이 온다는 뜻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이 있고 충보도 멈춘 때가 있으니 그 전에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노아 방주의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비가 즉시 오지 않았죠? 그러나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문이 열려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날 계수함을 알라고 말하는 이 종말적인 의미의 두 번째는 다니엘 8장 14절에 있어요. 다니엘 8장 14절은 뭡니까?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 말씀의 뜻을 아시죠? 우리 모두는. 2300주야의 끝이 언제입니까? 2300주야 예루살렘이 중건령이 내릴 때부터 2300일이 지날 것이다. 예루살렘 중건령은 457년에 내렸어요. BC. 2300주야는 민수기와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라고 하는 예언의 법칙이 있죠. 2300주야는 2300년이죠. 그렇다면 2300년의 끝은 1844년 10월 22일이 됩니다.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했는데, 그때 당시 1844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성소 정결이 이 땅이 정결하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걸로 알았고 재림운동을 벌였잖아요. 그러나 이 땅이 오시지 않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소에 나와서 지성소로 들어가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분명히 믿습니다. 조산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심판의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의 날 교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으라고 한 이 말은
주의 은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알게 하소서 하는 기도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학창 시절에 많은 시험을 치렀잖아요. 네? 시험을 많이 치러서 우리가 그 경험이 있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다 앉아 있습니다. 시험지가 배부가 됩니다. 종이 쳤어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연필을 들고 무엇인가 계속 쓰지 않으면은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죠. 성경의 계시록 14장은 이 지구 생활의 땅에 마지막 전해야 할 새 천사의 기별인데, 이 기별이 바로 시간의 개념이에요. 시간의 개념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기별은 긴급한 기별이에요.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외쳐질 사람들의 운명을 가르는 기별이고, 늦은 비를 가져오는 긴박한 기별입니다. 시험지가 이미 배포가 되었어요. 네. 이미 우리에게 나누어졌어요. 시험지를.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나를 계수하여 시험지에 뭔가 우리가 기록하지 않으면은, 나를 계수하지 않는 신앙은 어떻게 해요? 위험해요. 그 얘기는 진리를 알지만 선포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신앙은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날 계수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은혜의 문이 닫히는 마지막 날처럼 오늘을 살라는 것인데, 오늘 회개하고 오늘 관계를 회복하고 오늘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성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품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품이 뭐예요? 네, 성품이 뭡니까? 성품은요,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정결함, 그게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성품은 율법을 순종하는 마음이고 사명에 대한 정직하게 반응하는 자세예요. 네, 성품. 그 성품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 오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경고를 들은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는다면은 성안의 피가 그의 손에서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얘기죠.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가 그 흠없는 페이지를 우리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 깨끗한 종이 위에다가 무엇을 기록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보내는 방식에 따라서 이 문제의 해답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져야 할 사람들로서 올바른 목적과 순수한 동기로 새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행동이 기록하는 천사의 펜에 의하여 날마다 역사로 남겨지고 있음을 염두에 두라. 심판이 베풀어지고 책들이 펼쳐질 때 그대는 그 기록들과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한번 볼까요? 성경 마태복음 7장. 거기 보면 그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자아 방중의 넓은 길이 펼쳐져 있고, 또 하나는 자아 희생의 좁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심과 교만과 세상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넓은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아니면 영광과 불멸로 인도하는 길입니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간보다 더 엄숙한 순간은 세상 역사에 결코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엄숙한 순간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관심사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어나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에요. 희박한 가능성에 우리의 영원한 관심사를 거는 그런 모험을 감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지금 하고 있으며 장래에 우리의 행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모두는 영원한 질문거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냉담하고 무관심하여 태만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영혼은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물어봐야 돼요. 우리의 발은 하늘로 가는 길에 놓여 있어야 하고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에 놓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무엇이 참된 생애인지 알 수가 있고 참된 종교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그들만이 자신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가마력과 재물과 능력의 달란트를 헌신의 제단 위에 바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그분의 뜻을 알고 자신의 가마력과 재물과 능력의 달란트를 헌신의 제단 위에 바친다. 자신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곱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파멸로 인도하는 더 넓은 길의 유혹을 뿌리쳐고자 할 때 그들은 장애물을 만나고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발자국을 분별할 것이며 주님 앞에 있는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화평과 빛과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성령께서 통로가 되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송케 하며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화평과 빛과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성령께서 통로가 되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송케 하며 축복하실 것이다. 2026년 이 한 해는 우리에게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사려 깊은 생각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중보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재림이 임박한 지금 지혜로운 마음을 준비하는 마지막 남은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봅니다. 이렇게. 제가 항상 시간을 많이 쓴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막 단축하다 보니까 거의 다 드릴 말씀을 마친 것 같아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올 한 해는 참으로 우리의 마지막 한 해가 될 수 있음을 깊이 사려 깊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의 심판의 주님이시며 동시에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분별하게 하옵시고 값싼 은혜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의로 새로워짐으로써 주님의 재림을 부끄럽지 않게 맞이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